목회자 생각 208번째 2024년 국군의 날 개천절 등 공휴일의 신앙적 의미 2024년 10월 6일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도 공식적으로 또 쉬는데 각종 법정인 쉬는 날도 정해 쉬고 있습니다. 주 4일 근무까지 추진하면서 주 3일을 쉰다고 하니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적으로 쉼은 반드시 최선으로 일할 때 얻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일함이 없으면 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현실이 위험해 보입니다. 젊은이들 중에 일하기를 포기한 인구가 20%나 된다고 합니다. 일하기 싫은 것입니다. 3D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생각해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이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일은 그 어떤 종류가 되었던 모두 3D업입니다. difficult, dirt, dangerous,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마치 건설업에서 하는 일로 취급됩니다. CEO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일은 없습니다. 남에게 대가를 받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 일했다는 것이기에 스리트 같은 상황에서도 얻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은 42년생 83세이신데 지금도 3D라고 일컬어지는 총소형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하는 일정한 루틴이 없습니다. 늘 사람들이 드나들며 화장실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으로 일한 대가이고 얻는 잠깐의 쉼은 값지고 위대합니다. 극단적인 부정적 위기감을 조성한 것은 나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필요합니다. 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수법이 활개를 치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자식까지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 이를 버려놓고 수습이 안 되면 도망가고 묻어버립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 삼아 독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일함과 더불어 쉼을 또 핑계 삼아 극단적인 여행과 극단적인 쉼 형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은 이런 현실 속에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와 공유를 대하는 태도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런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쉬는 일이란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마에 땀이 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복음이 사형의식의 영접하기인데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을 통해 과정과 어떤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을 역동적으로 살도록 부추깁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저의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는 위험합니다. 저는 이전 목사님들이 회피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서서 다음 사람에게 주어진 그 재정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50%를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하는 목적이 저의 목표처럼 빚을 갚는 데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어 그 빚을 반드시 갚으십시오. 만약 그 빚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나의 경우 다음 목사에게 지워져서 출애굽 때의 그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에 따른 대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쉼은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그 자체가 안식이 됩니다. 안식은 반드시 최선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낮에 빈둥빈둥 놀기만 했던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선으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잘 들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목회의 최선은
비록 이전 목사님이 만들어진 빛이지만 예수님처럼 본인의 모습으로 알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듯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그 빛의 30%나 갚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을 내고 최선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공휴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최선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만큼은 더욱더 최선으로 살고 빚진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며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 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푸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결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비상식적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결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순결의 뜻은 특별히 여기 이제 신앙을 또 가미시키면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일단 순결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사욕 또는 사념 따위가 없는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깨끗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연결시키면 마음이 늘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늘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결의 이제 원어적 의미는 이성과의 육체적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면 세상의 어떤 탐욕이나 세상의 잘못된 악함들이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과 이렇게 연결되면 아주 이렇게 분명한 의미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된 것, 또 때가 묻은 것을 신학적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순결을 지키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결을 신학의 순결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마음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체적으로도 망가지고 결국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뭐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생기고 왠지 또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건 이제 뭔가 순결하지 않는 어떤 전조기 때문에 이걸 빨리 관리하셔야 돼요. 또 육체적으로 자주 아프다든지 어떤 현실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꼭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빨리 이거 고민하시고 신앙적 해결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 순결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를 보지만 대표적으로 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을 주시는 건데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또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또 다른 영향을 받았을 때,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빼앗길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명하시겠어요. 이걸 딱 법으로 정해놓으셔서 그러지 못하도록. 왜요?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마음이 빼앗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불편해지고, 이래서 결국 파괴가 돼요. 또 그 십계명에 이어서 그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매우 실제적이고 분명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우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이것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시면서 결국 이걸 지킴을 통해서 이것이 순결의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니까 이걸 지키도록.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육체까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본 사람과 요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총회 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죠, 리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못 되는데 이게 어떤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전에 23장 1절, 2절에도 또 드러나지만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 사생아도 이렇게 나와요. 표현돼요. 이것도 마치 이렇게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모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면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어떤 악한 행위, 잘못된 행위를 했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총회 회원에 들지 못한 어떤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앙으로 결부되면 어떤 신앙적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 4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그들은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 출신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올에게 그를 불러두온 사람입니다. 결국 저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일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돈이라는 매개로 이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가지고 뭐 다단계 같은 경우죠. 그건 순결을 잃게 하는 거죠. 그 상대방을 또 본인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용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가 어떤 거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무려 한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반해하는 곳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에 가려고 그것을 이제 거쳐가려고 했던 거예요. 암몬 사람이 있던 지역, 모압 사람이 있던 지역을 거쳐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길을 터주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당신들은 에돔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출신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큼은 에돔 사람들은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후에는 또 반대적으로 또 행동하지만 이때만큼은 이들이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해줬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 응원했고 특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전에 고센 지역에 있었을 때 요셉을 위시한 그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 당시의 왕, 그 바로 왕이 배려해 줬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눌러 앉았던 것이 문제였지만 그들이 베풀었던 그 마음, 이것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적 순결을 위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순결을 위해서 이 내용을 통한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출신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2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인데요.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상대에게 선하게 접근했고 선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사람은 이걸 악용하고 남용했죠.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을 악용한 거예요. 참 나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선한 의도로 착한 의도로 만약에 그것이 했다면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걸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할 성공할 틈을 주어놨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악한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악용하고 나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 처음부터 찾아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단계가 왜 위험합니까? 처음에는 다 모르죠. 그게 어떤 다단계가 됐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확천금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일해서 얻는 그 돈이 정당한 것이잖아요. 정말 이들이 선한 의도로 이렇게 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어떻게 행동을 아십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명히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분명 주님의 행동이 있으셨어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되고 그 상대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만 2년, 그러니까 총 3년여 시간 속에서 유월절을 2번 거치시는데 이런 일을 2번 행하세요.
자, 14절입니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쫓으시고,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정말 순진하고요. 정말 많이 이용당합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요, 때로는 목사에게도 돈을 빌려요. 제 주위에 정말 그래서 결국 목회가 실패하고 무너진 건 너무 많이 봅니다. 뭐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좋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엔 목적이 돈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필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걸 분별해 내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자, 돈을 바꿔주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을 엎으셨잖아요, 주님이. 교회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암웨이라고 하는 그런 다단계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이 빙자사는 표현이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행동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줄지언정 이거를 꾸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왔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 쉽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마저 하기 싫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바꾸면서, 또 돈을 바꿈을 받는 사람도 이걸 막 착복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다 훌치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그 당시에도 이상해 볼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칠이라든지 잘못 그런 선포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요한복음 2장 1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요? 이 난리 난 거죠.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시대에도요, 여러분, 치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이제 세상적 이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이 세상적 이해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뭐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는 모임인데 뭐 어떻습니까? 뭐 재정적인 뭐 이런 것들, 또 돈 거래 뭐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절에. 제자들은 예수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 것을 기억하셔서 성경 말씀과 예수의 하신 말씀 믿게 되었다. 결국 이들이 이걸 통해서 버린 최종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결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고요. 이것이 배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주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바로 이거예요. 악을 제거했던 거예요.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그 모든 것, 상식과 공정의 시각으로 그걸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 주위의 것을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이미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이 교회까지 끌어들여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젠 이겨야죠. 악한 것을 제거하고
이겨야죠. 신명기 23장 9절입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적과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어떻습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게 뭐 거저었습니까?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뿐이고, 맞서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기도한다고 말씀한다고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계속 주님 보실 때도 그렇지만 스스로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을 정확히 알아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해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어떤 악한 일. 왜? 적과 싸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거나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12절 14절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바깥에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더 보십시오. 뭐 이게 뭐야? 필요가 아닌 것 같죠? 엄청난 내용이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배설물까지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것을 이겨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또 상대가 악한 면이 보이면 과감하게 이걸 싸워서 이겨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4절, 14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대적들을 당신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에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신앙적 순결을 유지시키시고 결국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서 다니시다가 더러운 곳을 보시면, 내가 지금 배설물이 있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물 안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그냥 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도 같은 곳, 또 동남아의 뭐 그런 곳에 아직 이제 저급한 삶을 사는 아무데나 배설물을 놓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우라는 거예요. 다 그냥 두지 말고 다 치우고 깨끗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좀 전에 그 악한 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배격하신 것 더불어 이 싸움을 할 때, 이 악한 것과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직접적 음성을 들어요. 그 주위 사람 다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 주위 사람들 다 예수의 말 따라라.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께서 광야로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왜 금식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이렇게 금식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셨다잖아요. 시장하셨다잖아요. 자, 어떤 일이 생겼나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던 그 음성이 있다면 괜찮아, 다 해결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3절입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 순결이 있고 또 악함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확 드러난 싸움 같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시험보다
내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마치 내가 배가 고프듯이 점점 더 암울하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그 신앙의 얄팍한 이 부분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근데 배가 고프다며, 어렵다며. 이 돌들 빵 좀 되게 해봐. 우리 이런 유혹 받거든요. 야, 너 기도해봐. 너 목사라며. 너 뭐 어떤 능력 받았다며. 너 기도하면 뭔가 일어난다며. 너 기도해봐. 뭐 돼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요. 그러니 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펼쳐졌으니 그러면 더 신앙의 모습으로 가자. 근데 신앙의 또 다른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자. 더 기도하러 가야 되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어떤 종교적 행위 그 자체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건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진짜 신앙의 바른 면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어려워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시대에 사브넷 지역에 그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기근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먹어서 오늘 끝날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실까요? 이 사람이 마침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나한테 먹고 뭐 죽으라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 굴러갔습니까? 어디 뭐 기도하러 어디 숨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끼 남은 음식 이거 먹고 우리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이거 좀 드리고 이거 먹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이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테스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뭐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종교 행위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없어요. 내 돈이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을 이제 구합니다. 구할 수 있죠. 근데 더 이상 안 구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격히 말하면 믿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반전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해결책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마치 구걸하듯이 비겁하게 손 빌리는 거예요. 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만큼 그만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12절은 더 놀라운 걸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에 그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큰 걸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게 다 가짜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로또니 뭐 스포츠 토토니 수많은 도박이니
해보세요. 그 되는지. 안 된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다 속고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이렇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식의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요술램프의 그런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적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처럼 덜썩덜썩 주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다가 덜컥 주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 계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짜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아서 그렇게 산들 뭐가 달라집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8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도 잘못된 해석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 주님 보실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은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뭐 말씀 앞에 있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 속에 열심히 살아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또 다른 분명한 면, 하나님이 돕고 있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전과 역설과 역전하심을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만을 섬겨라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악마는 더 강렬하고 더 무모하게 밀어붙입니다. 9절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그에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게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11절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할 것이다 하였다. 12절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12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 여러분 무모하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다니까요. 로또식의 그런 삶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표현한 거 없습니다. 정말 악한 목회자들이 극동강 이런 곳에서 막 떠들어도 그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거나 어리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진짜 면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면을 바로 깨닫고 그 악을 제하고 진을 깨끗이 하는 사람에게는 벌써 달라요. 삶의 현장 속에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지 않아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요. 왜? 하나님께 돕고 있음을 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겁하고 비굴하게 돈 빌리고 그 짓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늘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과 악한 이들로부터 보호받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다루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침묵하십니다. 그 교수법 중에 침묵식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교수자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받는 사람을 훨씬 더 집중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제 그 침묵식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그 상대방, 그 학생은 독립성과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뭔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죠. 선생님은 뒤집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딱 지적해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쪽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뭔가 찾아내면서, 그게 침묵식 기도, 그게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다 컸는데 부모가 돼서 그 다 큰 자식에게 이래저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아서 이제 해야죠. 여러분 안에 이 신앙적 순결을 위해서 이 악함들을 다
이겨내시고 분변하신 여러분 되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앙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악으로 발견된 나의 마음과 상대 행동을 파악해서 하는 방식으로 대처합시다. 너 성결 기위에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결하고 온 형제들아 걔를 사리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기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민이 되신 내 주께를 나 주 살리어 살려 주 닮으니 널 모르니 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라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 주의 공로를